이렇게 청년부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이 가장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고 또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표가 되고 또 삶을 이끌고 또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목사님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은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시편 1편 1장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자, 나는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 내 인생은 복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는 반드시 살아갈 거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을 이끌고 좌표가 되고 표대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어질 거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오늘 복된 인생과 망하는 인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할 때에 여러분들 정말 청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는 우리 세대가 고민했던 그런 것 이상의 고민들이 아마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무라는 여러분들이 다 협력해서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연극이 있죠. 그 올무라는 것에서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임팩트 강하게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연이었던 효지가 늘 그 대사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던 단어가 뭐죠? 답답해, 답답해. 외치면서 세상을 향하여 외쳤던 그 주인공 효지가 말한 답답해.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답답해. 이게 언급되고 이것들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행동까지 또 붙잡고 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불행한 생을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아주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내 상황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예배드리라 그래서 예배드렸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어. 말씀 필사하라 그래서 말씀 필사했어요. 아침엔 마라세로 저녁엔 바이블 미팅으로 우리가 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일은 빈곤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때로는 패배주의 영성이 너무나 강해요. 나는 안 돼. 쟤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고 성과도 없고 결말도 좋지 않고 이렇게 패배주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청년들도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지요. 또한 우리가 복 받은 것들을 잊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을 분명히 옆에 사람들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복 받은 건지 깨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복 받지 못한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뭐 청소년 때도 그렇고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들 아동부도 마찬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관심과 사랑이 많습니까? 그 관심과 사랑 속에서 극히 가정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또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죠. 옛날에 우리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밑에 아이들까지 대가족을 이렇게 이루고 살았는데 이제는 분업화되어서 모든 것들이 극히 소수의, 그래서 뭐 이제는 혼밥, 그렇죠? 혼자 사는 집,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 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주어졌지만 주어진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이런 벽장 속에 책꽂이에 빼곡하게 현금으로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어요. 그 책장 속에 100억이라는 돈이 있지만 그 100억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그 주머니에 10,000원짜리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평생을 느끼는 복이 그 10,000원어치 행복밖에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언정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참 여러분들은 그 올무라는 그 연극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일당백이야. 정말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 그 큰 감사와 그리고 또 기쁨을 올려드렸습니다.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연극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시편이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책이에요. 우리 교육자들도 항상 초에 경건에 시작하면 시편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 시편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또 모든 성경에 축약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자주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은 함축적이죠. 구약 성경의 다양한 주제와 그리고 또 내용이 함축적으로 이 시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이 시편에서는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압축해서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은요 예언서가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고 또 더 임팩트 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인류 모든 그 인생의 경륜과 체험을 통해 얻어진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삶의 현장에서 찾아낸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답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가 시편 1편 이 말씀은요 이 전체의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원래 원초에 이 신방할 때도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 구절을 시작점에 보면 첫 단어와 그리고 또 마지막 단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문맥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1절의 첫 단어에 아슈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되도다, 복덩어리여, 행복한 자들이여, 이렇게 아주 읽을 때부터 기분 좋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요. 6절 마지막 단어에
우리 토베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망하리로다, 그런 뜻이죠. 이 뜻은 망하는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할 때 이 행복한 자들이여, 이 복덩어리들이여, 복 있는 자들이여, 이렇게 시작하지만 6절에 가서는 망하는 자의 그런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말씀이 1절과 6절의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요, 인생의 대조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 선택해서 결말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자하고, 그리고 또 망하는 인생을 걸어가는 자,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설교로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하는 인생을 되지 말아야 됩니다. 복된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이 복된 그 자의 삶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은 히브리어의 복되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자세하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일,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피하면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첫 번째로 뭐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불신하는 것, 이게 얄팍한 꾀거든요. 우리 신앙인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쯤 되면 임명을 합니다. 오늘도 세미준평 부원들과 팀장들을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죠. 그런데 그 지도자를 세워서 온전히 순종해서,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없고, 그리고 또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뭐 육체적으로 관계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가정에 무슨 대소사가 있고, 또 직장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내가 하려니까 안 될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얄팍한 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믿음이 없는 그런 생각들로 꽉 차서 정말 세상 방법과 세상 논리와 세상의 그 어떤 이성과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대로 그거 모든 것들을 잣대질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다닐 때 이 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가 반복되면 한 번쯤이야, 두 번쯤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 그리고 또 악인들의 꾀를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그 마음이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러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 행동이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만들어져서 죄인들의 길로 우리가 서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건 굉장히 달콤하죠. 그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정적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 많은 고착화된 습관적인 그런 죄성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품어도 우리는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미워해도 하나님은 살인죄라고 했어요. 마음의 품은 그것을 통해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이 고착화될 때 우린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 중앙에 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정죄와 부정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넣는 거지요. 그러한 아이들의 꾀가 반복되어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둘 허용하다 보면 이게 고착화되고 습관화되어서 계속 반복적인 그 죄들을 우리가 짓게 되는 거죠. 요새 얼마나 많은 그 선정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스마트 봐도, 인터넷 봐도, 세상을 봐도, 직장에서, 그리고 또 모든 곳에서, 학교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그런 죄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 넓어지고 편한 자리가 되어서 우리가 눌러앉게 되는 거죠. 한 번 하니까 너무 달콤하고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짜릿하고 그런 유혹들이 그 자리를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눌러앉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복된 인생이 걸어가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 일들을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따라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과 이제는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설명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의 복을 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형통의 복에 이르는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갔을 때 굉장히 비교되는 두 곳을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광야고 하나는 여리고죠. 이 광야라는 곳은요, 나무가 큰 나무가 없어요. 키도 작고요. 그리고 또 잎사귀도 없어요. 가시만 있고 이 덤불같이 그냥 둥글둥글하게 아주 메마른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그 광야에서 보고 왔습니다. 근데 여리고를 들어가면 이 여리고는요, 아주 키 큰 야자수가 우리를 반겨요. 그리고 열매도 크고, 그리고 또 그 잎사귀가 굉장히 넓어서 그 더운 지방에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굉장히 생생하고 푸릇한 초록빛 아주 아름다운 물기 머문 그런 잎사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여리고에 자라는 나무를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요, 이렇게 푸른 청청하고 열매도 좋고요,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나무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나무 스스로가 만들어진 게 분명히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나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나무는 아주 키가 크고 열매도, 그리고 또 잎사귀도 풀러서 정말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여러분들, 이 주인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처럼 된다면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열매를 맺듯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을 여러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의 삶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피할 악한 생각들, 그리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 자리가 어딜까?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아마 그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결단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깊이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있을 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퇴치하고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해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악인들은요, 자기는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악인들의 그 꾀가 승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악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열매 맺고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은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그때만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말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100% 악인들은 망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100% 망하는 길에 절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얕은 꾀를 따르면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또 망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쌓아 올린 그 형통은요, 곧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분주함 속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예수님께 그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며 사는 여러분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세상 사람처럼 분주하게 세상의 빠른 길로 가다 보면 우리가 이 죄인들, 그리고 또 오만한 자리, 그리고 또 악인에게 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 그 바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길,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바른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길로 우리가 선택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냥 머무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도는 것 같고, 때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빠른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이 우리가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효지가 주연이 돼서 답답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비록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좀 답답하고 느리고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가장 선한 길이고, 그리고 또 예비한 길이고,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고난도, 그 답답함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들의 길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에 어둡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분별의 영을 주세요, 진리의 영을 주세요, 바른 영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자들은 분별 없고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은 아닌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형통한 길과 먼 것처럼 상황이 일어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대, 30대 그 인생을 걸어갔지만 목사님은 50대 중반을 이제 넘어서 60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경험들이, 연륜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잠시 쉼표를 짓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그리고 또 가장 나에게 유익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많은 경험들을 목사님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신뢰를 하시면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암흑 같고 사면초가 있고 정말
우리 청년의 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제목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이 형통의 삶을 이끌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아마 여러분들에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심겨진 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광야입니까? 아니면 여리고 물결에 심겨진 야자나무입니까? 아니면 환경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드라이한 그런 사막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심겨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으로 축복하셨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푸른 청청한 잎사귀를 가지고 야자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로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볼 수 없는데 때때로 우리 갑천변을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그 산책을 하다 보면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적게는 뭐 몇 킬로, 많게는 수십 킬로를 이렇게 뛰어가면서 굉장히 그 안에서 고통스럽지만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마라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저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아, 나는 못해, 절대 못해. 이렇게 우리는 단정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게 고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달리는 그 과정에서 굉장한 메시지를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그 안에서 올라오는 그 희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주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안에 선물로 주는 것이죠. 우리가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마라톤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해요. 제가 요새 제 닉네임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신데렐라였어요. 옛날에는 신데렐라가 이제 제가 목사 되기 전이죠. 닉네임이었는데 바보 목사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닉네임이 바보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신방할 때도 바보 목사 왔습니다. 그러면 의아해 하세요. 근데 저는 이 바보 목사가 되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비워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고백 안에 제가 바보 목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비우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내 안에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만 채워가서 드러나는 사역, 드러나는 열매, 드러나는 말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신방도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바보라는 단어가 이 저주의 대상일 줄은 모르지만 제 안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바보 목사라는 닉네임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어딜 가나 자유해요. 어딜 가나 내가 그렇게 보여져서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엔 너무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힘들어 보이고 순탄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를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편히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안에 갇혀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답답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역전에 그리고 또 승리에
그리고 또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편 전반부는요, 악인들의 꾀, 그들의 길과 앉아 있는 자리를 통해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그들의 모임이, 그리고 또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큰 겨와 같은, 아주 거대한 겨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악인과 의인의 자리가 뒤바뀌는 그런 역전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추수할 때면 곡물을 이렇게 추수하고 나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겨는 불에 태우거나 이렇게 곁질을 해서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물론 요새는 그런 것들이 다 재활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조목조목 쓸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지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켜를 켜가지고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바람에 날려가는 것들이 이 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더미 같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타작마당에서 키질과 갈퀴질을 하며 쓸모없는 겨와 그 껍질을 바람에 날리는 장면을 통하여서 악인들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의 계획이 옳은 것 같지만 이렇게 거대한 겨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려지고 태워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사드그러지고 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저앉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그렇게 당당해 보였던 악인들의 모습이 4절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들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이죠. 이는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최종 판결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맞이하는 최후의 그런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결국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쭉 나눴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과 갈등이 분명히 여러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또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차곡차곡 앞으로 더 많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의인들의 길로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경청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복을요, 이 재물의 축적이나 아니면 어떤 어떤 건강,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한 두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관계를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신속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리고 또 그 죄인의 꾀, 이런 꾀에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틈 사이에 악한 것들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단호하게 그 죄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기도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칠 때 즉각 단호하게 신속하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으로 돌이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는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빠졌어요. 물론 근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가족여행 간 청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선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빠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초청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꿀송이처럼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며 이 문 밖을 나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정되고, 그리고 또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인을 상징하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들 생각하기 쉽게 제가 여리고에 있는 야자수 나무를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악인을 상징하는 바람에 나는 겨, 이것은 정말 사막의 앙상한 덤불,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정말 메마르고 드라이하고 그 광활한 그곳에 혼자 있는 그 나무,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차이점을 우리가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 없지만 겨는요, 사방팔방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분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관계하고 있는 모든 선교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곳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거에 따라서 구분되어진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사람은요,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행하는 사람의 종말은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구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진정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의 인정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진짜 주인,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놀랍게,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아주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보는 그런 인생의 대역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운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칭찬받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고 그리고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나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미자 목사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평생 여러분들이 지표로 삼으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마라세도 있고요, 바이블 미팅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필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교회 내에서 풍성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넘치니 교회 안에서도 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죄악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자양분을 섭취해요. 나도 성장하고 나로 더불어 많은 자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그런 야자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의 계획이 정말 그게 최선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 결말은 분명히 망하고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며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지치고 힘들 때 당금질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묵도하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1편 1장 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이제 함께한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많은 청년들이 안 나왔지만 그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심령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궁핍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선교적인 복음적인 생업이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오병의 축복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에서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학문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마음이 어그러져서 하나님 방황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여 다시 소생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새로 하나님 아버지 부임하신 우리 서일동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임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청년대학부가 2022년도에는 예전에부터 볼 수 없었던 그 부흥의 물결이 불과 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도 오시고 남무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오니 채움의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불과 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로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